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금정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이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즉 아버지의 영광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광이다. 왜? 아버지는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은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예수님께 주신다. 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간다. 바로 하늘 있죠. 하늘은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세상이죠.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4절.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있고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죠.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세계니까. 예.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께서 여기서 태어나셨구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버지로서 임하셔가지고 아이를 낳으셨다.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시라는 거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인간들은 몸이죠. 반드시 죽잖아요. 그죠? 인간은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안 계시겠죠. 근데 영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또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기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또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 영어로 보면 예수님 영 성령이에요. 아버지 영 성령이니까 한 영이시니까 하나시죠.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보면 성령이시고 하나님 영 성령이시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태어나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아버지는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태어나 계신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그 예수님을 육체로 보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거네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인데 성령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또 성령님을 낳는 거예요. 또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에요. 영어로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아버지 성령인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하나시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이에요.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모두 영으로 태어나면 자, 다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한 분이요. 다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 몸도 하나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믿음도 하나죠. 이제 성령 믿으신 하나님 믿어 하나님 한 분이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죠. 성령 세례 받으면 물에 담기나 뿌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세례로 받으면 한 세례가 되는 거예요. 한 믿음이 되고 한 소망, 한 몸, 다 하나죠. 다 하나.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다 몸이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세례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뭐 교파 이 교파 저 교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은 하나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된다? 모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영으로 태어난 것을 뭐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까 성경에 써 있어도 모르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죠. 하나라 그랬는데 다 다르다. 뭐 하나님이 여러분입니까? 성령이 여러분입니까? 주가 여러분입니까? 아니 어떻게 믿음이 여러 개고 세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독교로 다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알았어? 그럼 아버지를 안 거고 나를 보았어? 그럼 아버지를 본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래야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잖아. 그래서 10장 11절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보니까 그 인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졌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으면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인 건 내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때를 쓴 거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아무 때도, 누구도.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형상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면 뭐 코끼리 형상으로 와요? 아니면 뭐 사자의 형상이에요? 뭐 아니면 원숭이에요?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그래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거죠. 영어로 보면 하나죠. 당연히. 한 영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 영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제 육신을 보고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죠. 영으로 보면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육신을 보면 다 산 자죠. 영으로 보면 다 죽은 자고. 근데 우리가 영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게 되지만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못 믿잖아요. 그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으로 봐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영이 돼야죠. 영이 아닌지 육신인데 어떻게 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못 믿었죠. 육체였으니까. 그러나 그건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면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 아들 다 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이 주서 우리 영으로 태우면 그저서 우리 영이신 아버지 아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영으로 판단하니까. 영으로 판단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 보고서 영이시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인간 육체를 입으셨는데 영으로 태어나 영이란 걸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그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이제 다 아셨네. 이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뭐 누구 하나로 만드는 거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로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였는데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죠. 뭘 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더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요한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마지막 낮고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아직 들리시기 전이라 성령님을 주시긴 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라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죠. 예수님부터 모든 교리를 받았지만 성령을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영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육체가 어떻게 영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영이라는 걸 몰랐죠.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려면 하나님이 영이신가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영이라고 믿어요,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이 영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영이라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이미 태어나서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귀를 가지고 영의 마음으로 깨닫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빌립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니까 그냥 걸음아 나살래. 아니 베드로는 닭이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산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우리 다 알잖아요. 아니 그렇게 교리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 가서 배우고 뭐 신학대학 가서 지금 박사의 그거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밑에서 예수님 밑에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질병 고치는 거 다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보입니까? 육체로 보입니까? 육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영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려면 예수님이 영이라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야 다 이렇게 모여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절대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마. 요한의 그 물세례 그거 소용없어.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오순절날 성령 받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됐죠. 그 예수님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대부분이 예수님 전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라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믿음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인간이었으니까 인간의 믿음이죠. 성령을 받고 나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믿음,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하니라. 제자들 보고 나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께 가시면 안 되죠 라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거야 유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제자들이 몰랐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죠. 예수님이 영이라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위로자를 보내시면 위로자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들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 우리가 부활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 말씀 구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인간은 몸이 생명. 몸이 죽으면 사라지잖아.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영이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혀 생명에 대한 정의가 틀려진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시기에 그렇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생. 그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성령을 주시러 오신다. 영원한 생명이 영생인 성령이시다. 금방 알죠.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을 주시어 우리가 부활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조금 아까 읽어드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살려내는구나.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살려내는구나. 영이 없으면 큰일 나네. 맞아요. 인간들은 죽잖아요. 몸이 썩잖아요. 심장, 폐, 뇌 다 멎었고 사지 다 멎었어요.
활동이 중지됐어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 못 살아나죠. 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 부활을 해요.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 이거 생명이 없네?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부활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우리 십자가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생명이시죠.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낼까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예,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 성령님이시니까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래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크리스천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는 게 믿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데 받지를 못해요. 왜? 지금 받아야 되는데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뭐가 된다?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그래도 받지 못하는 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성령을 구해도 나는 인간이야. 그러니 몸이 생명이잖아요. 성령 들어오실 수가 없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령 어떻게 들어가요? 몸이 생명이면 우리 믿음에 따라서 몸이 생명이면 성령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생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받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성령이 없으면 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성령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 빛에서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원고를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렇죠. 하나님 눈에는 다 죽은 자들이죠. 인간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죽은 자로 보여요. 하나님 뭘 보세요? 생명이잖아요.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요. 그러면 무슨 살았나 죽었나 그부터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거 죽었네. 그럼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살았나 죽었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죽은 자로 보이는 건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 다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주셔야 되거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산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산 자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을 받아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영생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제 영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뭘 믿어요?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죄만 씻었다. 그럼 영원한 생명 주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질 않는 거예요. 아니 믿었으면 좋겠는데 죄만 씻지 말고 영생 받는 것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죄 씻었으니까 영생 받는 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영생 언제 받는다?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죄 씻었으니까 천국 들어가면 그제서 영생 받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교리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영생은 성령이시고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래 우리가 부활하고 아버지께 갈 텐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교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더라도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러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믿음은 가지게 되나?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의 증거다. 믿음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죠. 내가 믿으면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진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영생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영생 가지고 있는 거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가질 수가 없겠죠. 믿음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서는 이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줬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줬다. 믿었다는 날에는 가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가지는 거고. 너무나 간단해서 믿기가 너무 힘들죠. 그냥 믿었다고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참 어려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겠죠? 영원히 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생명이 없으니까. 하늘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영의 세계에서만 있으니까.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를 주시러? 영을 주시러. 그래서 받았다는 날에는 이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셨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셨다. 우리 몸을 사가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사가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가셨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팔아서 성령을 사왔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파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었다. 십자가에서. 예.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생명 주러 오셨다면서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에 하나님 아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들, 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예수님은 영이시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우리가 산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사도 요한이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요?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그죠? 우리 함께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면 여러분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받으면 영과 생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이신 거예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으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럼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안 믿어요? 굳이 안 믿을 필요가 있나요? 굳이 죄만 씻으라. 죄도 씻으세요. 씻으시고 영생도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죄 씻는 걸 안 믿어도 영생을 믿으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이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하고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영생 받나요?
이게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거든.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원죄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 천국 간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생명을 받아야만 천국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죽은 자,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니까.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구원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성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거죠. 그러면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그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천의 정의가 뭐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로 판정이 난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크리스천인지 아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럼 뭐 아무나 가서 예배 드리면 다 그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 생명 되시면 영이 됐네. 그럼 영이 된 자들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영이 된 자들만. 여기는 몸이잖아요. 자기 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가 됐죠. 이제 몸은 죽었고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만 크리스찬이에요. 인간이라고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죄만 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들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인간이라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다. 몸은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뭘로? 성령님으로. 또 몸은 이제 성전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사하셔서 다시 성전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다 영이에요. 영. 예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다 영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몸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니에요. 이제 영이지.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셨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죽고 나서 받아요. 죽고 나서 받는다고 못 받는 거죠.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돼. 영생의 정체가 성령인데 왜 죽고 나서 받아요? 다들 죽기 전에 성령 받는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성령 지금 받아야 돼요. 영생. 어떻게 받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받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값없이라는 뜻이 뭐예요? 뭐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신 왕국에 대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 좀 그렇게 좀 해봅시다.
아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 생각해보세요. 죽기 전에 그런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순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 성령 어디 사세요?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사는 거죠. 그 낙원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 예수님의 이름만 믿었다 하는 데는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믿는다고 있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그렇게 믿어요? 예, 죄만 씻는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죠. 몸이에요. 하나님 왕국은 낙원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몸이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값없이 가지고 있다 믿으면 된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바로 믿음이죠. 생각하는 게. 꼭 뭘 믿는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고 있잖아요. 예.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 우리가 영이란 뜻이죠. 이제 한 영이다.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몸이 아니고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제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 영이시니까 우리가 진리가 됐잖아요. 그럼 인간의 예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영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다 몸이잖아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이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인간들은 엉뚱해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모든 거 주신 거 다 거부하고 그냥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예배당 짓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믿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회 안 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교회주의자 부교회주의자 다 갈라놓고 아니 교회 안 나가면 예수님 못 믿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막 우울증에 쌓인 분. 뭐 종교 없어요. 뭐 성당에 가끔 나가요. 예,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은 믿잖아. 예수님은 믿지요. 맞아요. 아 성당 나가고 교회 나가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예수님 믿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예수님 이름 믿는 거죠. 아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왜 안 믿어요? 예수님 이름 믿으면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으니까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 끝났죠. 영이 성령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끝났어요. 다 끝난 거예요. 정죄 무슨 정죄를 받아? 하늘 왕국 들어왔는데 무슨 또 정죄를 받아?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영이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아버지 하나 있으시고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죠. 뭐 잘못됐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개는 개에게서 태어나면 강아지, 고양이에서 태어나면 고양이, 사자에서 태어나면 사자, 그죠?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너무 간단한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여기저기 다 써있네요.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뭐가 있다 그랬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 아들의 이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또 여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이죠. 다 써있네요. 근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그거 불가능하지. 벌써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잊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갚으셨다며. 그러면 다 끝났지. 무슨 하나님에서 태어난 거 그럼 뭐로 믿어? 성경 자체 전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건 영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희는 성경을 탐구하라. 그것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냐.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믿음을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두 생명에 관한 얘기가 어디 여기저기 다 써 있어요. 전체 성경 전체가 성경에 생명 주는 걸로 써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죄만 씻었으니까. 그게 그 거짓말이 앞을 딱 가린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돈을 투자하면 돈 번다 그러죠. 이거 돈 엄청 벌어요. 그러면 벌써 집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다 가져갔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죠. 그 사람 그거 못 믿을 거니까 당신 그거 망하면 어떡해. 그 말 안 들려. 이게 그 말 한마디 그냥 나는 그냥 부자가 됐으니까 옆에 사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갚으셨다? 이거 죄 막 져도 되고 인간이니까 다 들어가네. 그것만 믿으면 되네. 영생 받아야 된다, 성령이 받아야 된다 얘기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오는 거야. 원죄설만 믿고 있는 거죠. 마치 원죄설 믿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이 되고 그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왜? 영이 하나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과 하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도 자신 사랑하시듯이 우리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 사랑의 왕국으로 변하겠죠.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20억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싸워요? 20억이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데 왜 전쟁만 하나요? 안 믿거든요. 안 믿거든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몸이니까 몸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니까 그냥 쌈박질하는 거야. 죄져도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거짓말 믿고 하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상속을 하는 건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만찬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주는 피는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시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있잖아요. 땅에 증언한 분이 3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다. 예, 성령의 피. 예,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 몸은 죽었고 성계에서 생명이 되셨죠. 예,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영이 됐죠. 그 영이 바로 예,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러니까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왜?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뒀거든요. 우리가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래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왜? 우리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다?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다 봤잖아요. 베드로도 봤고 제자들도 다 봤고 500의 형제도 봤고 야고보도 봤고 모든 사도들이 다 봤고 사도 바울도 봤고 다 보았어요. 다 믿어요. 예? 당연하죠. 하나님의 몸이니까 당연히 부활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자기 성전이 망가지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어떻게 됐죠? 영인가요?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다 몸이에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니까 몸을 생명을 여기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왜 죽는다고 믿어요? 영이 있는데. 영이 없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상속받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두지 않았잖아요. 몸이 부활하나요? 아니죠. 정죄에 부활하고 불옷에 던져지죠. 완전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영생을 얻게 하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망했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원죄설이 눈을 가린 거예요. 예, 그 망할 놈의 원죄설.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원죄설 믿고 신이 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죄만 씻어서 신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신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신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예? 신은 영이고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이 돼 영의 왕국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과 몸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눈으로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아 너희는 영이구나. 이제는 너희는 신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만 보죠. 몸만 보는 거예요. 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이 몸만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십자가 죽였잖아요. 빌립이 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만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었다면 그들이 왜 도망가고 팔아먹고 난리가 났을까요? 반드시 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죠. 이제 영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으로 보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몸이에요? 영이에요? 당연히 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영이라고 믿는 거지 않느냐요? 그렇죠? 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다는 뜻이요. 우리가 이미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전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하나님이고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께 육체를 주신 분은 마리아죠. 예수님께 영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뭘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거든요. 생명으로. 영과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를 영으로 보니까 성령님이 되는 거죠. 우리를 몸으로 보면 인간으로 보겠죠.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는 그분들이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뭐라 그래요? 인간들이라 그러는 인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육체만 보니까 그들은. 마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기 전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성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즉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령이시고 성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지시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영이니까.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도 나가서 똑같이 해.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나가서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 그런 뜻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된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게 한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믿으며 살죠.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과 equal with God. 영어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로 믿으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성경 펼쳐보면요. 이거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죠. 예수님이 나와 내 아버지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사도 버리겠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말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를까요? 다 알죠. 어이구 이거 말 바꿔놨네. 성경 지금 보시는 성경들 보면요. 막 죄다 막 뒤죽박죽 다 바꿔놓은 거예요. 네? 세상에. 이게 구원받는 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만 생각, 너의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어이구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어보세요. 바로 구원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여러분이 영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벌써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에 살고 있네요. 근데 이걸 다 바꿔놨으니 이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세상에. 참 큰일 났죠. 막 성경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 성경 하나님 말씀 바꾸면 다 뭐 천벌 받는다고 다 써 있잖아요. 왜 바꿔요? 왜 바꿔? 그대로 놔둬야지. 그래서 제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다 바꿔놨지. 목사님도 하나도 모르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지. 어떻게 믿어요, 내가?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지.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못 믿었죠.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있어봐.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 영생이 그럼 내가 있나? 그 순간 제가 와르르 무너진 거야. 아이고, 어거스틴의 원죄서 완전 거짓말이구나.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느니라. 안 믿죠? 예, 그거 반드시 믿으셔야 돼.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어요? 몸이 어떻게 영과 하나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오거스틴 원죄설 때문에. 그거 다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이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말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무슨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더 힘이 솟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행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어떻게 뭐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들으나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됐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신나나. 진짜 신나. 아침 일어날 때 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식사하시네. 그럼 식사가 하나님의 식사로 변하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가 피곤해요. 잘 때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잠을 자. 너무너무 잠이 꿀 같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또 말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만명의 스승 다 소용없어요. 제자들 하나님한테 직접 변해 다 도망갔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신이 아버지라는 거, 영을 낳는 아버지. 누구예요? 자신이 성령님이라는 거, 영을 낳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그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께서 아버지시듯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고 그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시까.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어떻게 영을 낳아요?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주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어요? 그 영생이 있네요? 영으로 태어났네요? 그럼 태어난 거잖아요. 그 말씀만 주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냥 믿질 않으니까 이거 어렵게 보이는 거죠.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됐고 예수님이 됐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영광 때문에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이제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지고 사는 거. 인간들은 인간의 영광을 가지고 살죠.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요. 태양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아요. 우리는 그거 구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 우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영원하죠. 무한하고. 그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 얻으려고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참 우습죠. 우스운 거예요. 그거 죽을 텐데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욕하고.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아담을 얘기한 거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땅에 속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문제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육체에 속한 자들, 인간들 말하는 거죠.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아담과 같고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몸이 됐으니까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하늘에 속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예수님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또 가지고 사는 영광을 받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않냐를. 우리가 성전 됐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명실공히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시고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의 이름 주시고 우리가 왕국이니까 왕국의 이름 주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대.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다. 그래서 이기는 자 어떻게 우리가 이기죠? 이기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어디에만 오는 것이죠? 몸에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이미 우리의 몸은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와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몸이 암에 걸리니까 암은 몸이 암에 걸리지 영이 암에 걸립니까? 늙으면 몸이 늙지 영이 늙습니까? 죽으면 몸이 죽지 영이 죽습니까? 우리는 죽지도 않고 암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데 우리 영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문제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안으로 뛰어들잖아요. 우리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옆집에 불이 났어요. 아이 그럼 뭐 사람들 불 끄려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 아닌데 내가 왜 꺼? 이렇게 물론 꺼져야겠죠. 그러나 그렇듯이 세상을 관조하듯이 바라본다. 그러면 이길 수밖에 없죠. 내 거 아니라는데 우리가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없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그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인도 어디 갔더니 뭐 부하들이 와서 이 매듭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풀어야 무슨 세계 정복자가 된다 어쩐다. 알렉산더 대왕 보고 풀라 이거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탁 빼가지고 그냥 매듭을 그냥 탁 내리치니까 그냥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내 문제 아니야. 왜 내가 풀어야 돼?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이제 하늘에서 사는데 여러분 생긴 그 육체에 생긴 문제를 뭐로 풀어야 되나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되질 않으면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긴다. 하늘에서 살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내가 살아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의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인에는 뭐라고 쓰여있죠? 하나님. 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누구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임 안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베리치밖에 모르죠. 666 사람의 숫자.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써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베리칩의 눈이 가려가지고. 예. 인간들은 다 666 가지고 있죠. 예. 인간들 스스로 그러잖아요. 예. 뭐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왜 그래요? 왜 자꾸 동물이라고 그래요? 짐승 숫자네. 666이네요. 그게 짐승의 숫자예요.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동물이라고 했죠. 개가 거룩한 걸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베드로 요한에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물고기 취급한 거예요? 동물들이에요. 여러분들 동물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인간은 동물이라며요. 개나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물고기나 이리 와봐.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되야지 믿을까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구원이 좁은 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아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극히 적은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 자,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라고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을 보지 못하고 육신만 봤으니까 영이라고 믿었으면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사는 권세를 당연히 갖고 계시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들이기 시작하는데 죄 막 용서해 주시네. 그 어거스틴이 그래서 원죄설이고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죄 용서하시잖아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그럼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죄 막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 십자가에 달리는데 주 하나님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라 했으리라. 아니 십자가 죽지 않으셨잖아 아직. 근데 어떻게 죄 용서하셨나요?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다시 갚아주셔서 죽으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는 구약에 나오는 십자가지. 신약에서는 그런 십자가가 없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 들어갔죠. 하늘에 들어갔는데 뭐 정죄가 또 있어요 거기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또 주신 거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이런 피고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용서하는 재판장이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우리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하셨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었죠. 지금 우리의 말 믿나요? 똑같아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다 예수님 믿어도 다 인간이라 믿으면 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안 믿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뭐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인간들 죄 용서하는 인간 봤어요? 다 조건이 붙죠. 우리는 다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인간들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지 못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과 제사장. 왕이 죄를 용서할 수 있죠. 제사장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듯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왕이고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우리도 제사장이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가 왜 왕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왕국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어디 가나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성전이고 왕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고 왕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주께 해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왜 하나님께 드리셨을까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사가셨죠. 뭘 만드셨어요?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왕국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왕이고 우리가 어디 가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뭘로 만드신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된 것이죠.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왕과 제사장이 되었기에 영광스럽게 왕자에 앉아서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이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심판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하는 죄 용서 비는 게 아니고 천사들과 세상을 심판하는 제사장, 재판장. 여러분들 재판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재판정에 가면 재판장이 있고 피고인 있죠. 지금 기독교는 다 피고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악하고 너는 죄 용서 받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재판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제사장과 왕, 죄를 용서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되실래요? 피고인 되실래요? 재판장 되실래요? 저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심판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왕자 앉아서 뭐하게요?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하라고. 죄를 사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다 재판한다. 우리가 재판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이미 영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죠. 아니 것에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땅에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이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떠났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몸만 남았잖아요. 1000년 더 살다 죽었잖아요. 이거 몸이 남아있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영이 아니잖아요. 이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영의 왕국이니까 영의 왕국에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죠. 왜 인간은 몸이 죽으면 인간의 세상 떠나듯이 영이었던 아담이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세상,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영의 왕국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몸만 가지고.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몸이라고 믿으면 인간이라고 믿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죄 아무리 갚았다고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자체가 벌써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상속받아요? 못 받잖아요.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영이지 어떻게 인간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원죄설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고 회의 성님이시니까 성님이 예수님과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와 예수께서 사시는 그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나는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시는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그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사신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고 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사시는 세상.
영들의 세계,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요. 갑자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살게 돼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들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인간들이니까 저렇게 사네. 죄 짓고 막하게 사네.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이니까. 예. 하늘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예,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하고 하늘에서 살게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 용서 받아요? 아무리 죄 용서 받아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면 그거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살지 아니하면 죄 용서를 받아보아야 의미가 없어요. 또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이미 죄 용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죄가 먼저가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며 성령을 주면 사람들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들이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또 모두 영광스럽게 하나님 왕국 또 왕과 제사장이 되게 그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일을 하게 되겠죠. 다 나가서 죄를 용서한다. 아무리 죄를 용서해봐야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못하면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 그것이 죄 용서 받은 거죠. 하나님 영이 들어갔죠. 그럼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아무리 죄 용서 받다고 믿어도 태어나지 못하면은 못 들어갔으니까 죄 용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죄 용서 왜 받으려고요? 하나님 영이 들어가려고. 그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자꾸 죄를 따지냐? 죄를 따져서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이게 영으로 태어나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받아 들어가잖아요. 죄 용서 받았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죄 용서를 구걸하는 피고인이 아니고 죄를 심판하고 용서해주는 재판자이고 왕과 제사장이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들이 다시 죄를 짓질 않아요. 그저 하늘에서 살고 하나님이 되는데 죄를 지을까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자, 죄에 대한 답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답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영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